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와 도마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에 대해서는 수주일 전에 우리가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한번 살펴본 바가 있지만요,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는 마가복음에 따라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도 불려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2 제자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단은 사복음서 중에서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그가 기록한 것으로 저희들에게 친숙하죠. 그래서 자신이 쓴 성경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마태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많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에 대해서 기록하기보다는 더 중요했던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에 대해서 강조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는 어부 출신이 아닌 세리였는데 이 사실은 마태가 자신의 복음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 제자들을 설명할 때는 세리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한 유일한 부분, 오늘 본문에 있는 3절입니다. 도마와 세리 마태. 그러니까 이 세리라고 하는 그의 직업이 마태를 설명하기에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레위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요, 그는 레위 지파 출신의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가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었다라고까지 말하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로마 시대의 세리로 일을 하게 됐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그 당시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세리의 직업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이 세리가 되었다는 것과 레위 지파 출신의 정통 유대인이 세리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존경을 받는 지파가 사실 레위 지파인데, 그런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그 당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게 하고 로마의 편에 서서 함께 압제하는 일에 동참했던 세리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사람들에게 큰 미움을 받을 행동을 한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세리를 혐오할 대상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을 만나길 싫어했고 함께하는 것을 싫어했죠. 또 더 중요한 것은 유대 사회에서 세리들은 회당에 들어올 수 없도록 출입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날에 함께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유대인으로서 갖는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거기에서 가족들과 또 사회와 함께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세리가 되었다면 그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세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마태가 그 정도로 마음이 완강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명예가 더 중요했고 물질에 대한 탐욕이 더 그에겐 중요했기 때문에 그는 그래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세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마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하는 중요한 정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까지 예수님의 12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의 깊이를 알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 교회를 세우는 가장 그 거룩한 일에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마태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는 것에 가장 적합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마태죠. 그것이 그의 배경과 자질이 가진 정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그런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럴 때 우리는 마태의 대단함과 그의 실력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마태의 삶을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유일한 내용이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입니다. 우리 9장인데 앞장이니까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쫓으니라. 그래서 마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장면인데, 이때 가버나움에 계셨던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세관 옆을 지나가셨죠. 가버나움은 교통의 요충지였고 무역과 상업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곳에 큰 세관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마태는 그날도 세리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면서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라고 했더니 놀랍게도 그 순간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12제자 중 한 사람이 되어서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게 되었죠. 이 구절만 보았을 때는 충분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요, 분명히 마태의 변화를 위한 어떠한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마태가 로봇같이 기계적으로 막 움직이면서 갔을 일은 없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그의 내면 안에 어떠한 움직임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세리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의미는 마태가 회개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 죄의 삶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마태는 자신의 죄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죄인이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스스로 그 죄의 권세를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죄로 인해서 상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벗어날 힘이 없기 때문에 이날도 오늘도 세관에 앉아서 여전히 세리의 삶을 살고 있었던 마태였습니다. 사실 이것이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것도 알고 양심의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그것을 알아도 스스로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죄인의 상태예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 주시는 일을 해야만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태의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마 새로운 삶을 살려고 했을 때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삶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이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시 유대 사회로 돌아가서 예전같이 생활하려고 할 때 사람들의 비판과 어떤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죄에 대한 많은 작용들 때문에 우리는 쉽게 죄를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마태 옆을 지나가셨고,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먼저 마태를 보셨죠. 그리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마음 안에 이러한 이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분이라면 나로 하여금 죄와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새로운 삶을 주실 수 있는 분이겠다 하는 믿음이 그 순간에 마태 안에 일어났을 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회개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즉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 아니겠어요? 다른 모든 유대인은 마태 곁에도 가려고 하지 않고 그에게 이런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에게 용서의 손을 내미시고 새로운 삶에 대해서 초청하셨을 때 어쩌면 그런 예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속에 너무 크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가 체험했던 것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한 증거가 이제 다음 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이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죠. 근데 마가는 바로 이 집이 마태의 집이었다라는 정보를 주고 있고, 누가는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서 아주 큰 잔치를 벌였다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독 마태만은 이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세리였던 마태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기적이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내용 안에서도 자신의 한 일도 숨기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려고 했다는 것은 정말 그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가 원래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성품과 삶을 주셨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그가 세류로서의 삶을 정리한 후에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된 것이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자신과 같은 다른 세리 친구들을 집에 초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리들이 왔을 때에 자기가 경험한 구원의 기쁨을 그들에게 나누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큰 잔치를 벌여서 예수님과 제자들까지 초청했었죠. 그러면 그는 마치 자신의 집에서 전도 집회 같은 것을 열기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때 왔던 세리들은 평소에 마태와 교제를 했던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도 잘못된 것인 걸 알고 죄라는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마음을 상하고 있었던 그런 자신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모아놓고 이제 강사로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음식을 함께 앉아서 먹고 교제했다는 것은 단순히 밥을 먹었다는 의미보다는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런 교제를 하는 것을 싫어하고 비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태의 그런 의도를 알고 그런 세리들을 향해서 죄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마태에게는 죄로부터 벗어나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된 체험이 굉장히 컸고 중요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세리들만이 아니고 다른 죄인들도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유형의 사람들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요, 이때 모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친구같이 지내면서 죄를 짓기 위해 만나고 모였다면 오늘 이날만큼은 죄를 짓기 위해 만난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그 일을 오신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시니 그분을 믿고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자 하는 이런 거룩한 일이 마태의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정말 마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나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다른 사도들처럼 눈에 보이는 특별한 기적이나 표적을 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도 굉장히 평범했잖아요. 나를 쫓으라 했더니 쫓았더라. 이게 끝입니다. 대단한 체험을 한 것도 아니고 그의 사역에서도 특별하게 주목할 만한 것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열심히 설명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눈에 드러나게 보여지는 어떠한 기적과 표적보다도 더 중요한 사역이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마태는 그 내면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으로도 12제자가 되어서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신비한 일보다 어쩌면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삶의 실질적인 본질적인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중요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마태는 자기가 그런 체험도 했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복음서를 기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정통 유대인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자신과 같은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마태복음의 구약 성경이 무려 100회 이상 이용되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많이 구약적인 이해와 배경을 요구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또 가르치기까지 했지만 그들은 구원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넘어서서 그것으로 하여금 복음을 조명해주고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해 주도록 애를 썼던 것입니다. 어쩌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일이었죠. 하지만
원래 처음부터 그가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의 모든 신분을 버리고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후에 오히려 자신과 같은 사람들 위해서 유대인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고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썼던 이 복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가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1장 21절 한 구절에 담았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 구절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앞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의 이름이 예수가 될 것이다. 이 예수라는 이름 뜻 자체가 구원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하실 구원의 구체적인 그림이 무엇인지까지 마태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이라고 하는 뜻이 because, 왜냐하면,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을 이렇게 경험했고 또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먼저는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용서를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도 세리로서 자신이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용서는 과거적인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과거적인 구원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오늘 21절에서 마태가 설명하고 싶은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도 보면은 He sha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로부터 그를 건져내서 사실 현재적인 미래적인 개념의 구원이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삶으로까지의 구원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구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오늘도 내일도 구원하시면서 다시는 그의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삶으로까지 인도하실 그 구원자로 오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마태에게 확신적으로 들을 수 있는 메시지냐면요,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는 세리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세리로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다시는 물질과 세상의 탐욕 가운데 빠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허덕대면서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런 수준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이기고 넉넉하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오늘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이루시는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는 사실을 그는 정말 강조해서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특별하게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그러한 개념의 구원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그분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삶, 그런 신비로운 인생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 안에서 설명이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의 메시지라든지 13장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 같은 것, 바로 마태가 직접 그러한 삶을 경험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마태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그처럼 죄를 인식했지만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진리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싶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만이 아닌 오늘날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로는 도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알려진 도마는 쌍둥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는 쌍둥이 형제나 자매가 있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도마가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 요한과 같은 갈릴리 어부였다는 사실은 성경에 여러 증거가 있는데요. 어부라는 그의 직업 때문인지 도마도 굉장히 급하고 거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께 가장 충성스러운 고백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또 언제는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정면에서 부인하고 불신을 하게 되는 그러한 죄까지도 빠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마가 변해서 결국에는 초대교회의 기초를 놓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힘있게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 그리고 많은 전승의 그 기록들이 있는데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그 복음을 전했고 결국에는 순교했다라는 기록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도마의 인생을 보게 된다면 정말 그러한 삶을 산 것도 도마의 실력이나 그의 어떤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그런 인생마저도 변화시키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참 대단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인생이 또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도마의 특징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건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기록된 장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또 그의 오빠 나사로가 있었죠. 근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평소부터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특별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상하게도 그 요청을 들으시고는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를 살려주시며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들이 있었던 유대 지역을 가기를 결정하셨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뻔했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얼마 전에 우리 이런 위험한 일이 있었는데 또 그 유대 지역으로 가시렵니까?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말렸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아직 영적으로 빛이 있는 나시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목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과 함께 유대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 제자 중에서 도마가 대표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근데 이런 말은 사실 베드로가 할 법 같은 그런 말이죠. 그도 베드로 못지않게 다혈질이고 이런 강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그 고백의 의미는 이런 것 아니겠어요? 위험이 있었던 유대 지역으로 가게 됐을 때 혹시 예수님이 또 어려움을 당하시게 되면 제자인 우리도 함께 나서서 죽음을 무릅쓰고 같이 싸우자. 이것을 누구보다 힘있게 먼저 도마가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의 예수님에 대한 굉장한 충성심을 나타내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체포를 당하셨는데 모든 제자들은 죽을까 봐 도망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도마도 함께 도망을 갔던 것이죠. 차라리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더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가장 충성스러운 고백을 했기 때문에 더 부끄럽게 추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 도마는 더 꼭꼭 숨어서 마지막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떤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좌절감 속에 가장 실패하고 힘들어했던 제자가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이런 도마를 통해서 선 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이런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계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적인 그 개념 안에서 도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정말 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도마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이런 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들도 남들이 지금 할 수 없는 신앙의 고백을 오늘 이 시간에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할지라도 앞으로 있을 어떤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신앙의 고백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앞으로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런 고백과 현재적인 나의 믿음 자체를 의로 내세우며 신뢰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도마처럼 실패하고 넘어짐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제자들보다도 더 도마는 부끄러움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마가 변화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함께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그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이 두려움은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밖으로 나오질 못했습니다. 정말 더 연약했던 여인들도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무덤도 찾아갔었고 한번 다녀왔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살아계실 때 누구보다도 더 큰 권능과 기적을 행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제자들을 주목했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문을 콕콕 걸어 잠그고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정말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런 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했던 모든 사역, 그들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그때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예수님이 방 안에 나타나게 되자 그분을 귀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제서야 제자들은 안도하면서 주님을 알아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21절, 21절, 2절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또 말씀하시되 다시 한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은 굉장히 믿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너무 불안정하죠. 신뢰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이들에게 뭘 맡겼다가는 다 도망가 버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런 파송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완수하도록 그들을 보내고 계신 장면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을 볼 때도 정말 이런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의아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이유가 22절에 함께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고 실패했고 도망자의 신분이었지만 예수님은 사명을 맡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과 앞으로 오실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실제가 되면 그들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육체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맡기시면서 기다리시는 분 아니십니다. 그런 연약하고 평범하고 죄성이 많고 누구보다 크게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인 걸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 문제를 위해서 죽으셨고 피를 흘리셨고 부활하셨고, 또 부활한 후에 이런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셨죠. 용서해 주셨죠. 기회를 주시고 죄를 알게 하시죠.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한번 믿음을 고백하게 되고 나중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고 그분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에 충만하게 될 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되 예수님과 같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삶이라는 것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론 가능하시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12 제자도 가능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정말 다를 것이 없는 이런 연약한 인생으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했던 하나님의 비결, 그 복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이 무엇일까? 그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고 우리도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 모두도 예외가 없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경험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로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모든 사실들을 더 성경적으로 구체적으로 알고 제자들처럼 직접 부딪히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구원, 죄로부터 벗어나는 온전한 구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그 후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4절을 볼까요? 이런 말씀을 하신 후입니다.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제 이 내용 때문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겁을 먹고 숨었을 것이다, 아니면 자신을 드러내기를 걱정하면서 다른 곳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제자들을 만났죠. 이때는 가룟 유다가 없이 10명의 제자들만이 예수님의 부활했던 모습을 목격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10명 모두 다 하나같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하셨던 주님을 보았다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직접 눈으로 본 10명이 있고 그 자리에 없었던 한 명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누구 말을 들어야 옳은 것일까요? 또 같은 동료들이 거짓말 하겠어요? 그런데 10명이 힘주어서 정말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정말이야?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이 정도의 반응이 아니라요, 정말 강한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못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 의심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신 가운데 있는 도마, 저는 그것이 그의 상태였던 것 같아요. 야, 정말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참 그의 넘어짐과 실패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보게 되죠. 그랬는데 26절에 보니까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함께 집안에 있었고 도마도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도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걸어 잠갔죠. 여전히 두려워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졌던 육체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 육체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이고 앞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도 그 몸을 갖게 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도마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죠. 내 손가락을 나의 손에 넣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다시 나타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한 사람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였겠죠. 도마를 만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그 부활, 진리의 중요한 사실을 의심을 넘어서서 불신하고 있었던 그 제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그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다시 나타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실패를 일으켜 주기 위해서 다시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도마가 자신의 그런 불신앙을 회개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 가운데 포함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죄인들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 예수님께, 하나님께 먼저 찾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는 평생 스스로 고쳐서 정상적인 모습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을 먼저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구원자로 오신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사실 태초 때부터 되어졌던 모습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 그들도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먼저 돌아간 것이 아니잖아요.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나무 뒤에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죄인된 인간들을 찾아오셨죠.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꾸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소망이 없는 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우리 어떤 인간도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디 있는지를 스스로 생각하게 하시려고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한 중요한 메시지를 창세기 3장 15절에 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 불신 속에서 마음이 완강해졌던 이 제자 한 사람만을 위해서도 다시 찾아오셔서 용서와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도 복음의 일부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러한 개인적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정말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변화라는 목적만을 자꾸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다 실패합니다. 절대로 변화될 수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좋아지면서 나아질 수 있는 기미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의 실패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죄인의 자리에 서 주셨고 그리고 성령님마저 내주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모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복음을 정말 지식적으로 더 많이 알아가고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때 그 복음의 힘과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없었던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회복을 경험했던 도마가 28절에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하죠.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도마가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되 나의 주제 곧 나의 하나님이시다. 짧은 표현이지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안에는 성경을 어우르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러한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용서와 복음을 직접적으로 체험했던 도마는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요, 지금 그 앞에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까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을 도마는 가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정도가 아니고 이분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경배의 대상이고 나의 주님으로서 이제 그분께 순종할 것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덧붙이신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우리에게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으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실로 복되도다. 그래서 도마는 직접 부활하신 눈을 예수님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졌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도마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는 사람들은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꼭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도마가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의 삶에 거쳐서 그 복을 열심히 전하는 사도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죠. 2000년의 교회 역사가 있었죠. 그러나 한 번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믿으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오히려 도마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지 않고도 믿음으로만 동일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시대 가운데 풀어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복되다 말씀하신 것이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증명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것을 보고 듣고 만지지 않았던 사람들도 도마와 같은 수준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죄를 이기는 그 신앙의 비결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그 믿음을 이어갔던 많은 선배들이 있었죠. 우리 한국도 그랬었죠. 또 그러한 신앙이 전수돼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냥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하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이런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도마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졌고 선포되어졌었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모든 일, 그 복음과 성령님이 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듣게 되고 믿게 될 때 우리 모두도 동일한 그런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태는 탐욕스러운 죄인이었고 도마는 영적인 교만함과 불신의 덫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에게 있었던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다 죄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이죠.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버리고 더 온전한 사람을 선호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죄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복음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할 수 없던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육체와 행한 것을 자랑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들이 선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는 그러한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워갔던 교회, 또 그들이 전했던 이 복음, 저는 그것이 오늘날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복음이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 목사의 어떤 특징이나 모습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의 섬김이나 봉사가 자랑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같은 사람도 복음을 통해서 바꾸신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성령님 주셔서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높임을 받고요, 그분만이 예배를 받고요, 그분만이 정말 우리의 신령이 대상이 되는 그러한 모임이 교회의 모임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사람이 높아지고 그들의 실력이 자랑되고 다 그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원리가 충만하지만 우리가 이곳에 와서는 그러한 원리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러한 익숙함들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되는 원리를 다시 한번 충전받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의 인생이 불행하고 실패했다 생각하는 것은 너가 무엇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바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 문제 때문이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용서와 죄 자체로부터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분이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고 또 성령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고 계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될 때 많은 사람들도 그 메시지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런 복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넘어서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복음.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끝없는 사랑과 용서와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자비와 또 그분의 죄를 깨닫게 하심과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신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간단하게 축약해서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그 모든 것을 자세하게 다시 한번 알아가고 경험하고요, 그것을 체험하고 우리의 삶이 복음화되어져 갈 때 정말 우리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우리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사명자들로 우리도 파송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볼 때 이런 것을 할 수 없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걱정했을지 미리 아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 그분의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그들의 죄가 더 심각하기 때문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들이 살아가면서 한 번도 이런 온전한 의미의 복음의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우리 먼저가 정말 성경이 더 강조해서 제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는 그 복음의 중요성과 깊이와 높이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것을 체험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 말고 그냥 성경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분의 회복을, 그분의 오늘도 일하심을 그들이 체험하면서 그 은혜 속에 그들이 서게 될 때 사실 변하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변화되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것을 말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열매예요. 결과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근거, 뿌리, 원인,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 그것을 우리가 전해야죠. 자세하게 전해야죠. 정말 그들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죠. 그들이 현재적인 시점에서 못 믿게 되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울어주면서 전해야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죠. 그래서 제자들도 변화되었던 것이고 그렇게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라면 우리도 오늘날 그 복음의 전도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적인 모습을 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나 주변에 대해서 주님의 구원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원리 아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